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네. 예빈이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언제 학교 첫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대학생 수업을 집에서 다니는 거죠. 저도 계약을 했습니다. 어저께 첫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수업을 하면서 이제 1년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1년이면 참 이제 학업의 기간도 마치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번 1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제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또 다른 각도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으로 그냥 태어난 것은 그냥 육체 그 자체로 그냥 태어난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혈통을 지닌 그 혈육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이 육으로 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면 영원한 사망,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처한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의 그 배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듯이 우리 어머니의 그 몸을 통해서 나왔듯이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있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영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영으로 난 그런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거죠.
아담의 후예가 우리 몸으로 가진 사람이 아담의 후예가 되듯이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이 육의 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듯이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몸의 지배를 받고 가는 사람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가는 사람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결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육이 죽어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출발이고,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상황에서 우리가 몸을 지니고 그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세상의 그 옛 정욕, 옛 마귀의 그 습성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죽여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영, 그 새로운 영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동시에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소욕을 가진 이러한 이제 거듭난 자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기는 대적인다고 그러는데 싸우게 만드는 거죠. 자꾸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지 못하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 이제 육체의 소욕의 역할이죠. 사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 이미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샘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모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샘플하고 본보기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이런 것도 되지만 샘플과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기준이 된다. 그걸 가지고 네의 삶을 그거를 잣대로 재봐라 이런 뜻인 거죠. 그 잣대를 대봐가지고 너도 예수님처럼 점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야 너는 진짜 영의 사람이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삶에 예수님의 이런 그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전혀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증거가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는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얼른 거기서 돌이켜서 얼른 하나님 그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본보기의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뭐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강력한 거듭남의 증거의 가장 강력한 본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죄가 없는데 그 두 명을 뒤집어 쓰고 말없이 죽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짓을 하는 짓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왜 그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못살게 구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도 거듭나기 전에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본보기의 모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네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긍휼은 사실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 긍휼이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 내가 내 긍휼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네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비로소 이 긍휼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삶은 거듭남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또 선행되어져야 하느냐? 반드시 자신이 긍휼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비참한 존재, 내가 정말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는 자에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똑똑하고 이렇게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래야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교만한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구원은 받고 싶고, 내 교만한 것은 이거는 버리기는 싫고, 내 자아는 버리기는 싫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죽는 게 제사인데 그건 하기는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결코 죽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인생의 결론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게 나에게 가져오는 진짜 제사다 이러는데 자기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결론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큰 교회, 대형교회 다니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있으면 어깨가 어색합니다. 조금 이렇게 겉으로 표시는 안 내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국의 통치권을 결코 주님께 꺼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델이자 샘플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분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의 삶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는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거듭난 자도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자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많은 열매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에 아름다운 그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그 인격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명령은 사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된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우리한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저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하면 참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수많은 명령들을 들을 때 사실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라는 명령 형태는 사실은 수동태이자 능동태가 사실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도 거듭난 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못한 자도 거듭난 자도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낮아지려 하고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본인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듭난 자, 자아가 죽은 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겸손이 그 삶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라나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자, 자아가 죽지 못한 자는 그 모양은 조금 그냥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흉내는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세 옛 성품, 옛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시키는 그대로 금방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태로 변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왜 안 사라졌냐? 제 얘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맨날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참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제 삶의 열매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구원받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하고 싶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하십시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사랑,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사과 열매를 맺었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뿌리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뿌리에 있는 양분 열심히 받아들이고 광합성 열심히 했더니 가을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죠. 오히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안 맺히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다고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시나무 같은 자가 자기 가시나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유한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맺히는 것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히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풍성한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은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죠. 사실 신앙의 본질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론적인 죽음을 갈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신학적 노력이자 나의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들여서 발동해야 될 영역이 바로 뭐냐면 내 자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 용어 같지만 사실은 자아의 죽음이란 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의 죽음이고 교만의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으로의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의 열망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의 열망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의 열망은 결국은 생명을 향한 나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 죽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이며, 우리를 마침내 율법의 완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행위,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때가 바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행위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음에 내어주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주어야만 합니까? 안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줘야 되느냐? 그것은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은 나의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 양분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성령의 그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내어 죽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이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내어 던지는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 사람을 부활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관계로 또 이렇게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저 시간을 좀 빨리 중간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극소수만이 근하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편의 시를 선물로 나눠주면서 우리 권사님 수술 또 이렇게 잘하시라고 시를 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때 이제 나는 주님의 기억 안으로 들어간다네. 사람의 시선 내게서 멀어져 갈 때 이제 나는 주님의 시선 안에서 쉼을 누린다네.
사람들의 거친 손에서 온전히 버려질 때에 주님의 따뜻한 손 온전히 나를 붙드시고, 사람들의 외면하는 차가운 시선 나에게 쏟아질 때에 주님은 말없는 눈물로 내게 응답하신다네. 사람들의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 내게 쏟아질 때 주님은 주님의 한없는 긍휼 나를 십자가의 깊은 침묵 속으로 이끄시네. 가슴을 찌르는 세상의 거침없는 분노의 창들이 내게로 날아올 때 주님의 든든한 은혜의 두루마리로 나를 두르시고, 사람들의 뒤돌아선 등이 나를 향해 외면할 때에 주님은 두 팔 벌려 따뜻한 미소로 나를 향해 달려오시네. 이 세상의 박수 소리 내 곁에서 사라져갈 때 하늘의 나팔 소리 내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자아의 죽음을 향한 매일매일의 조용한 발걸음들, 십자가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내일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에 나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죽음으로써 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소서. 견디어라 또 견디어라. 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잠잠히 그리고 고요히 날마다 견디고 또 견디어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늘 언제나 안전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지기를 참 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비난의 말들, 그리고 그들의 분노의 창들 내게로 날아오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하시기에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내어 던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에 나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년의 식구들 진정 그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말없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정 거듭나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큰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